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 일을 후에 우리가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해 아래는요 새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요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요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This is not my children's story.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일을 잘 알면 미래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떤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특별히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나중에 종말적 사건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똑같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바로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결국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출애굽 여정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나왔는데 그 기둥들이요 그들을 잡힐 그 험난한 광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그 기둥들이요 홍해 바로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둥들이 좀 다른 길을 열어줄 때까지 그냥 그 해변에서 마냥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바로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해변가에서 멈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바로가 들은 겁니다. 그러자 그 바로가 갑자기 욕심이 생겨갖고요. 보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낸 것이 갑자기 아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이제 다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분명히 애굽 군대에 잡혀서 그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선포하기를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그냥 가만히 보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테니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즉시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에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은요, 갑자기 안개로 변해서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그 안개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요, 거의 다 쫓아온 애국 군대는 그 안개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안전하게 다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애굽의 군대가 정말 기어이 그 막고 있는 그 안개까지요 뚫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군대와요 그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가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뒤에 처진 어떤 이들은요 그 애굽 군대의 손에 잡히거나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 상황을 보고 아주 크게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정말 이제 꼼짝없이 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군대가 그렇게 바다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 바다에서 심판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물을요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그 홍해에서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들이 다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요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그 홍해에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찬양을 부르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노래가요,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요, 사실 이렇게 짧지 않고요, 무려 출애굽기 15장 18절까지 계속해서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감동을 해서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노래를요, 이 모세의 노래를 그 마지막 종말의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부르게 될 것이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도 그 짐승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아주 높이 크게 올려드리며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군의 왕이시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만국이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찬송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되면 뭡니까? 하늘에요 성전도 열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말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왜? 왜냐면요, 이 마지막 때 이 사건과요 홍해에서의 승리 사건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비슷하냐면요, 둘 다 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둘 다 나중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애굽 군대에 의해서 그냥 그 바다에서 어이없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애굽 군대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정말 애굽의 군사들만 그렇게 심판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마지막 때에도요 상황이 비슷하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짐승에게 다 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성도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 스토리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옅뱀이라고도 하는 그 용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용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막 괴롭히다가 결국 천사들과 싸우다가 져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용이요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는요 끝까지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용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을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미혹하고 막 더욱더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결국에는요 그 짐승이 성도들을 이겼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 짐승이 온 세상을 잠시 다스리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이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짐승이요 그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대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그 짐승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온답니다. 그리고요 그 또 다른 짐승은
그 성도들을 이긴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들을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도 넣더니 그 우상이 말도 한답니다. 말을 하는 우상이랍니다. 정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정말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은 그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도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괴롭힌답니다. 그렇게요, 정말 믿는 자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나죠. 모든 것들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있게 된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 패배했던 때에 하늘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할 거냐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렇게 불렀더니 곧 이어서 6명의 천사들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러며 그 6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그 짐승들이 저지른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 천사가 나오더니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게 된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인데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심판의 시기가 이를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요, 이 세상에 그 마지막 복음이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짐승들의 도시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그 용과 그 짐승의 나라인 큰 바벨론이요, 무너졌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나라들에게 음행을 일삼았던 그 나라, 그 바벨론이요, 그 무너졌답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그 짐승을 따르며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또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밤낮 쉼도 얻지 못하고 괴롭힘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요, 앞에 세 명의 천사들이 선포한 대로 본격적으로 그 심판을 이제 진행하게 되죠. 실제로 그 네 번째 천사가요,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낯을 휘둘러 달라고 그렇게 네 번째 천사가 요청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네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땅의 곡식들이 다 익었답니다.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그 낫으로 이 세상을 휘둘러 달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정말 그 낫을 휘둘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땅의 곡식들이 다 거두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낫을 통해서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다 구원받고 났더니 이제 비로소 다섯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천사도 예수님처럼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불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인데요, 그 다섯 번째 천사를 향해서 또 한 번 그 낫을 휘둘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다섯 번째 천사가 또 한 번 낫을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심판받을 자들이 다 심판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의 심판이 얼마나 컸던지 그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무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답니다. 1600 스타디온은요 대략 20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심하게 심판받았던지 그들의 피가 200마일까지 퍼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직도 그 심판이 다 끝난 것이 아니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았는데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 7개의 대접이 쏟아질 그런 것의 준비 과정일 뿐이랍니다. 이제 7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7개의 대접을 쏟게 되면 이제 비로소 완전한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미리 축하하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바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왜요? 모든 상황이요 홍해 앞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처럼 거의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승리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승리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정말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요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사탄이 그리고 그 짐승이 우리들을 이긴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끝까지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요 이 승리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줄 압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너무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무조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겨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요, 정말 세상에서도 정말 많이, 그리고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일들이 정말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한번 영상 하나 같이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Laos starting to struggle just a bit. She's right at the back at this stage and she's getting detached as they come into the bend for the last time. 200 metres to go. Toptas, Sana, Nielsen and Hedda. Still a very, very competitive race and coming around the outside. Despolari. Well, an unexpected sprint here from Despolari. This is going to be a quick time for a B race. Nielsen, and now Laos, she's finishing, but I think, has she left it too? Oh, good heavens. Has Laos just left it too late? Laos is getting the verdict with that flying finish. I must confess, I was looking at what Toptas was doing up front, and Despolari eased off with about 2 or 3 metres before the line and let in Camille Laos to win by 0.03 of a second. 네, 분명 그녀는 꼴찌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꼴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녀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1등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요,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실제로 보면 손해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뭐가 크게 남았어요. 어디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거기에 붙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성공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요, 다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끝까지 가보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가 자꾸만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그렇게 너무 빨리 낙담하고 실망하냐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온다고 왜 그렇게 일찍부터 하나님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이 이제 곧 천사의 낫으로 심판받을 텐데 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일찍부터 실망하고 일찍부터 미리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최후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꼭 끝에서 다 같이 웃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